제가 섬기고 있는 새가족 교육 마지막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기 직전에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전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라는 멘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모두는 이미 인생의 방황이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좋은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황도 끝난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새가족 교육 시간에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일이었는데 안성수양관에서 주일 예배를 등록 없이 2년간 띄엄띄엄 드리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좋아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제 등록을 결심을 하고 안성이 아니라 서울까지 오셔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러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거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저렇게 좋은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칭찬받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킨 교회다 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멘트를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선가 들었는지 잘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편으로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한 성도, 한 영혼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외로움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뛰어들어야 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겠죠. 성도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한 성도로서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우리 교회로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한다라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 가운데에서는 기본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 다가오고 눈에 보일 때 마치 자동 반사처럼 우리 마음과 육체는 피하려고 합니다. 참여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죄를 떠넘기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죄된 본성에 아주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일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이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고통의 회피, 죄가 드러나 벌을 받게 된 자리에서 아담이 한 일은 일종의 손절이었어요. 손절. 하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이 나를 죄를 범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손절해 버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여인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죄된 우리들의 본성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런 모습이 혹여나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교회가 주님께 더욱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랑의 수고를 한 교회.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깊이 좀 들여다보면 이것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같은데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죠.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우리들 속에, 여러분들 속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혹여나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참 유별나다. 너 참 믿음 생활하는 거 참 유별나다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웨이메이커, 첫 번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힘듭니다. 욕을 들어먹을 수도 있고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고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거 뛰어넘으면서 너희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마음을 쫓아 행하고 있느냐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 그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는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사명에 따라 움직인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로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주시는 사명을 쫓아 행동하고 순종하고 순명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그런 말로써, 그런 핑계 뒤에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박찬욱 감독 다 아시죠? 네, 영화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있습니다. 제목과도 마찬가지로 제목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상황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그 상황, 그 현실에 처하고 마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결정해버려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보지 않았어요. 근데 검색해보니까 그렇다 합니다. 네. 안 되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찾으려면 수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를 찾으려면 참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교회로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로서 그 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의 입장에서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그들의 그 마땅한 합리적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는 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리의 문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는 1000km, 대략 한 1000km쯤 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km라면 어느 정도죠?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조금 남는 거리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뛰어가고 배를 타고 해서 도착을 해야 연보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달 반에서 한 2달 정도 걸렸을지 모르다. 한 번 전해주려면 그렇게 해야 했다라는 것이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안 됩니다. 이거 가는 길에 드는 비용, 가는 길에 닥칠 수 있는 위험들 생각해 보면 정말 위험해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기회의 부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을 잡기 어렵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겠죠. 전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생겼습니다. 그러면 타이밍 맞춰서 또한 재정적 여력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달할 사람이 생기고 재정적 여력이 생겨도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위험이 없는 때를 잘 발견해서 이것저것 다 따져야 간신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또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이 빌립보 교회가 넉넉해서 사도 바울에게 연보를 했을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뭐라고요? 가난이 넘치는 풍요로 도와줬다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 말이 안 되는 역사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수중에 지금 연보할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조금 우리 빌립보 교회가 조금 재정을 쌓아두면 그때 선교 재정을 좀 마련해서 도와줍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 마땅한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거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는 거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빌립보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되겠죠.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변명의 이유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로 교회 안의 문제도 시끄러워요. 빌립보 교회 안의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지금 상황은 갈등과 다툼이 있다. 갈등과 다툼이 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내에도 너무 다툼과 갈등 해야 할 일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아요. 우리 해외로 밖으로 보내는 연보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타이밍 때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합리적 이유,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를 손에 잡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먼저 붙잡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먼저 귀 기울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보다, 어쩔 수 없는 이유를 찾기보다, 우리 가운데 숨어있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에 먼저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런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한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차원으로 칭찬받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다 아는 말씀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여리고 성에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어떻게 했죠? 지나갔죠. 그들에게는 핑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죽은 사람을 만져서 7일 동안 부정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일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성전의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다. 나는 그냥 가야겠다. 레위에게는 또 어떻죠?
내가 여기 머물다가 도와주다가 강도가 또 등장하면, 또 나타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데, 다 힘들어지는데 일단 좀 잠잠해지고 좀 다음에 도와줘야겠다. 어쩔 수 없는 그들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어쩔 수 없다라는 그 개념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은혜로 이 섬김을 감당을 했죠. 동일하게 강도를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 걸음 더 내디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더 내디뎠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김으로 더 한 발자국 더 내딛었습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여행 경비가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며, 포도주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허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쏟아붓고 치료해주고 안전한 데까지 다 데리고 와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지만, 누가 시킨 것이 아니지만 더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섬김에까지 갔죠. 주님께서 칭찬하실까요? 칭찬 안 하실까요?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이 본문에 주님의 마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 다니시면 이 헬라어는 꼭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렇죠. 스플랑크 니조마이. 다 알고 계시죠?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핑계에 눈이 가기보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내 사명의 길은 무엇이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구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의 인생길 가운데 10년의 광야 도망길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지낸 10년의 세월들이 있었어요. 자기 혼자도 도망치기가 벅찬 힘든 충청남도 크기의 땅에서 지금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하던 때가 있었어요. 자기 혼자도 도망하기 쉽지 않은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를 돌봐주고 섬기고 거두어 드립니다. 우리 사무엘상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혼자 도망하기에도 벅찬 상황이에요. 근데 400명을 뒤에 달고 도망하다니요. 걸리기에 딱 십상이죠. 도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는, 다윗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런데 스플랑크 니조마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도행전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한 걸음 더 내딛는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께서 다윗을 칭찬하는 교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쭉 볼 때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떠올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참 많은 사역을 했죠. 그리고 수년간, 우리 수십 년간 사랑의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뛰어든 한국교회 섬김의 날이 기억이 나고, 또 세계교회를 위해서 WEA를 섬기면서 성경의 무호성과 절대성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사랑의 교회가 뛰어든 것이죠. 사명을 붙잡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계교회의 괴로움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많은 비난, 조롱, 비웃음,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 다 뒤로 하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했죠? 주님의 마음에 집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입니다. 온갖 비난과 어려움들 참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마음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지워버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신앙의 발걸음으로 내딛는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단하는 겁니다. 특별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는 필요해요. 특별히 제가 원고에는 써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는 우리 제자훈련생이 많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생분들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와 희생과 헌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훈련 큐티 할 때 적용하시죠. 적용 맨 마지막에 오리엔테이션 때 가르쳐 드린 거예요. 한 걸음 더 내딛기 전의 모습은 무엇이죠? 딱 선을 정해. 이 훈련 큐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하겠다, 예배 자리로 가겠다, 기도하겠다, 말씀을 더욱더 읽겠다, 이런 거 적용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하고 내 안에서 멈추어 버리는 것이잖아요. 예배하겠다, 말씀 보겠다, 기도하겠다, 이것보다 더 내딛고 정확하게 그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 내 무엇을 내어보면서 더 한 발자국 내어가야 돼요. 디뎌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칭찬받는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끝까지 믿음의 행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합니다. 칭찬받는 교회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만하면 됐어의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네. 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훈련 큐티를 해보면은 헬라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두 번도라고 되어 있지 두 번이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해요. 관용적인 표현. 두 번으로 횟수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횟수의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한 행동입니다.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고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도왔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룩한 습관, 한두 차례가 아니라 습관과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하는 사랑의 섬김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식으로 해야지 하는 그런 섬김이 사랑의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식의 섬김, 무의식적으로 사랑의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래서 우리의 체질 변화예요. 신앙의 체질 변화입니다. 저는 습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면 왼손이 모릅니까?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겠죠. 모르시겠죠.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할 때, 습관이 돼서 무의식적으로 할 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일이 있습니다. 내가 했는데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펜을 돌리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섬김을 할 때 한두 차례 섬김을 하면 기억에 잘 남죠? 근데 그거를 습관처럼, 거룩의 습관처럼 계속하면 어느 때 했는지 잘 모르는 거. 헌혈을 한두 번 하면 기억에 잘 남을 겁니다. 근데 헌혈차가 올 때마다, 제가 예전에 대학 생활할 때 그랬는데 올 때마다 헌혈을 하면 몇 번을 했는지 세지를 않아요. 거룩의 습관이 그런 것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한두 차례 할 때는 기억에 잘 남죠. 선교를 한두 차례 가보면 기억에 또렷이 남습니다. 근데 선교를 수백 번 가면 어디를 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의 일상에 녹아져 있는 이런 섬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습관이 돼서, 거룩의 습관이 돼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되고 바로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은혜를, 이 섬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습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미 해군 윌리엄 맥레이븐 대장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아침에 침대부터 정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은 아침에 침대부터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 때일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따라서, 습관이 자리 잡아서 습관을 따라 하면 포기하지 않게 되고 결국엔 그 어려움들을, 난관을, 절망을 극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들뜨는 상황이더라도 습관에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그 들뜬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윌리엄 맥레이븐 대장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하더라도 돌아와서 정리되어 있는 침대를 보면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습관이 만들어지면 위기의 날, 절망의 날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딱 이거에 딱 맞는 말씀이 다니엘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서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위기죠. 고난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조서가 내렸으니까. 근데 습관을 따라 기도했더니 마지막에 모양새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더니, 기도 습관이 쌓였더니 마지막에 감사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자기의 습관대로 기도 습관에 따라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와중에 일상의 섬김에, 일상의 기도의 습관을 따라 했는데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거룩의 습관이 감사를 만들었고 거룩의 습관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핑계거리, 우리 앞에 놓이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거룩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체질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이런 은혜가 있던 교회예요. 거룩의 습관을 따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이 습관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게, 첫날부터 이제까지 계속 끊임없이 한결같이 꾸준히 충성되게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명은 언제 멈춰야 될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더니 더 큰 사명이 내려지면 멈춰도 됩니다. 더 큰 사명이 내려지면 멈춰도 돼요. 그 사명이 주어지긴,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붙드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데, 우리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들의 섬김, 빌립보서의 섬김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동일하게 다른 데서도 쓰이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쓰여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빌립보서의 이 섬김을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의 섬김이 향기로운 제물인데 이게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에 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사랑에 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의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는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더해보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 될 것 같은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에서 우리가 바로 영적 예배, 산 제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괴로움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최고의 수준으로 우리의 죄에, 우리의 괴로움에, 우리의 절망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정해진 선을 한 발자국 더 내딛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그 일을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기 전까지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이 숨쉬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기쁨이 숨쉬는 교회. 근데 사실 우리 각자가 교회죠. 그리고 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숨쉬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죠. 이웃의 괴로움, 다른 성도의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그런 괴로움에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우리가 괴로움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존재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에 참여하여서 그 괴로움도 행복으로 바꿔놨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에 동참하였더니 우리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행복의 자리에 주님께서 초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울리지 않게 시를 한 편 읽었어요. 제가 올해 목표가 시집을 한번 읽어보는 거였는데, 행복이라는 시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행복은 무엇이냐?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근데 저 두 번째 문구에 눈이 들어왔어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이죠.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과 절망, 괴로움에 있을 때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칭찬받는 교회는 결국 그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벽과 지붕이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한 걸음 더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용기가 있는 교회이며, 그만하면 됐을지 모르나 그만두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는 거룩한 집요함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자리 잡아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괴로움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고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지의 핑계가 아니라 이만하면 됐지의 수준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과 집요함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로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